샬롬, 반갑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샬롬 묵상을 올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푸른난 이웃들을 만나기 위해서 매주 지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에 참 많이도 다녔습니다. 부산, 서산, 공주, 안성, 청주, 제주도를 다녀왔고, 다음 주부터는 전라도 광주와 또 대구와 창원과 정읍 등을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웃들을 만나서 또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께 다 나누고 싶은데 제가 다른 방법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남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창세기 24장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23장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장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에게 이곳 가나안이 아닌 자신의 고향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이후에 보면 늙은 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 고향으로 가서 살게 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날 인도하셨고 이곳을 내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종은 그렇게 700km가 넘는 이 주인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종이 처음으로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남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도 들으실 것을 신뢰하기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의 믿음 때문이었는지 이 다음 절 15절을 보면 그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하나님에게 기도한 대로 리브가에게 청하자 그녀는 종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 낙타한테 물을 먹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낙타가 10필입니다.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다 기려서 먹이는 것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닙니다. 21절을 보면 이 종이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종이 리브가의 행동을 찬찬히 보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인지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이 늙은 종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보고 배웠는지 몰라도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고향 땅에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만남 이후에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인인지 아닌지만을 생각합니다. 아마 속으로 하나님이 저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삭의 배필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여쭙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믿음의 성숙함은 이 이후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이 여인에게 그 가문을 묻자 리브가는
자신의 아버지를 말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에도 이 종은 남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6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만남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베푸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33절을 보면 리브가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버지 나홀이 음식을 성대하게 베풀고 밥부터 먼저 먹고 누구인지 소개도 하고 여기 온 이유도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 온 이를 내가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종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늙은 종이라고만 말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독자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 이 중요한 일을 맡길 정도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보냈을 테니까 말입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으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재산을 차지한 이삭에게 질투심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이 종에게는 그런 모습을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성경의 인물과 견주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는 그 순수한 마음과 충성심은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 이후에 그의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리브가의 안내로 부모와 오빠 라반을 만난 이 종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자신의 기도 제목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설명하고 그 딸을 이삭에게 줄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오빠 라반과 또 엄마 부두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0절 51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말입니다. 이 말을 듣자 종이 한 반응이 어땠을지 이제는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52절 말씀을 보면 역시 그는 환호성을 지르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뒤에야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거의 한 달이 걸려서 이 먼 길을 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몸도 고됐겠습니까? 이제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사명을 다 완수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며느리 될 집에 주려고 끌고 온 낙타 10필, 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다른 종들도 많았을 텐데 이제 다 같이 좀 잘 쉬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앞으로 한 달을 더 고생해서 이 주인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리브가를 데리고 지금 주인에게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엄마와 오빠가 딱 열흘만 이 딸과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탁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열흘 동안 이 늙은 종이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쉴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돌아가면 다시 종으로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자기 딸 이제는 못 보니까 열흘만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걸 이 종이 허락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기회도 좋고 타이밍도 완벽합니다. 이 종이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게 말입니다. 이런 음식과 자유, 이 융숭한 대접을 앞으로 그가 받을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은 뻔합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완강합니다. 56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57절 이후를 보면 이 종의 태도에 못 이겨서 그리고 딸 리브가도 간다고 해서 이 혼인 이야기를 들은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 부모는 이 딸을 종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보내고 맙니다. 저는 이 창세기 24장을 읽으면서 정말 이 종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한번 종의 입장에 되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 며칠간 잘 쉬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대리인 아니겠습니까? 많은 재물과 가축을 끌고 왔고 또 이 결혼의 이 성사도 이 종이 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도 데리고 왔으면 좀 거들먹거릴 수도 있고 목에 힘을 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저 자신을 이 주인의 종이라고만 말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고 또 그의 모든 태도에서 이 온전한 종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이 종은 자신의 유익을 조금도 구하지 않습니다. 더 편해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합당한데도 그 모든 것을 마다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소식을 빨리 주인에게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주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지를 알기 때문에 리브가를 빨리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먹는 것도 쉬는 것도 대접받는 것도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이 그에게는 전부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도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데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아서는 자신의 맡은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성사가 됐으면 게다가 오고 가면서 2달을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고 또 자기가 설득해서 리브가의 부모도 흔쾌히 허락을 했으면 자기에게도 뭔가 보상이나 유익을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고 또 부끄럽지만 저의 마음이기도 한데 그는 그것들을 구하거나 바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제안을 정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전 이 종의 모습에서 진정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믿음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야 하고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제 유익을 구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 종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또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이 제 롤모델이 됐습니다. 이름도 모르지만 이 성경에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종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딱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관한 성경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존재셨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는 가난과 업신여김, 모함과 배신, 그리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즉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더 편해지려고 하지 않으셨고 대접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이익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 충분한 명분도 능력도 있으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곳에 종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과 같이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과 날마다 매일 동행하시고 그분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세우신 그 뜻들을 찾아가시고 알아가시고 또 이루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늙은 종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게 세우신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샬롬 목숨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살아가시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